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89면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더랍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꼭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여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탄절이지만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삶의 현장에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탄 감사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 일평생 동안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세운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삼성교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들은 자마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놀라신 사랑과 예배하신 은총이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성탄절이지만 아주 우울하고 쓸쓸한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이 주는 의미,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일평생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주의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이 주는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성탄이 되면 왜 우리가 기뻐합니까? 첫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꼭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은 천사가 이제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소망 없고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리 그램 목사님 설교 가운데 개미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개미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개미를 감찰하고 돌아보고 있습니다. 개미가 혹시 개울로 가서 빠질까봐, 또 먹을 것이 없어 힘들까봐 늘 개미에게 주시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개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개미야, 내 말을 잘 들면 사는 동안에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 그러면서 개미가 산으로 올라갈 때는 야, 거기 가면 먹을 것이 없다, 내려오너라. 또 냇가로 내려갈 때는 거기는 물이 있으니까 가지 마라. 개미에게 끊임없이 개미를 사랑한 사람은 개미에게 말을 했지만 개미가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미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아, 내가 개미가 되어서 이 개미에게 가서 이 사실을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이 기쁜 소식을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그 마음의 소원대로 어느 날 이 사람이 개미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성도 여러분, 에이 목사님, 아무리 마음에 소원이 있지만 사람이 어떻게 개미가 됩니까? 그건 안 믿어지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많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하는 끝에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2000년 전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기적이 참 많습니다. 죽을 뻔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여러분 불뚝불뚝 일어나는 거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 땅에서 기적 중에 기적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왜 오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타나기 위해서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님의 큰 사랑이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70년, 80년 사는 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영생의 선물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사랑을 주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오늘 성탄절을 통하여서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 이렇게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선물을 받을까? 성탄절 하면 누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그 깊고 놀라운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성탄의 기쁜 소식은 이 성탄이 주는 이 기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여러분 죄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 우리 죄 많은 인간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해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인간이 직접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만약 주님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소망 없이 사망의 음침한 길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구원의 길로 가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해 보면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일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해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언제나 만남과 이별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이 땅에 눈을 떴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내가 만나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형제, 자매를 또 만나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또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교우도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이런 만남이 있지만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슬픈 소식이 우리에게 돌아온다. 암흑의 성도님이 돌아가셨답니다. 암흑의 성도님들이 입원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런 슬픔의 소식을 우리는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영원히 만남으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냉정하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혼자라는 거예요. 지금은 만남으로 통하여서 가족이 있고 내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다 떠나게 되고 나중엔 나 혼자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26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이삭이 농사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맺었고,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한란 많은 이 땅에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를 줍니까?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48장 21절 말씀해 보면은 야곱이 죽을 때가 되었어. 그 아들 요셉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어떤 유언을 합니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에게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택할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갈 길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가는 가운데 나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란 많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여러분 강하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늘 연약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성령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 너무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생각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기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주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천국 가는 길, 구원의 길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주님은 마지막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마 마나라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0년 전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주님은 앞으로 심판의 주로, 재림의 주로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산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2020년도 이 성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일평생 동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성탄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평생 동안 성령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장입니다. 조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인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몸에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왕이 나셨네. 아멘. 소망 없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일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여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주님께 드린 것처럼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물질 여들 등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의식주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